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32장에서부터 제35장에 나타나는 교회 보내는 권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 시간이 9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4가지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청년으로 표현되는 좀 젊음과 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늘을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32장 내용은 음악입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경배를 표현하는 거룩한 도구이며 하늘의 조화에 참여하게 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이제 거룩한 목적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배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 특별히 찬양이 하늘의 특별한 그러한 분위기를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묘사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가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 찬양대에 들어가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찬양이 정말 하늘의 놀라운 조화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요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부인도 이상 가운데 이 하늘의 음악을 들어봤다가 이 땅의 음악을 들으려니까 너무 이제 차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얼마나 고급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참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죠? 정말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또는 못 가본 카네기홀 그런 데에서 공연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화음과 아름다운 조화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될 텐데 그곳에 꼭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찬양에 더욱 익숙해지는 그런 조화로운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음악의 이제 거룩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함께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일부라고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된 찬양, 이 선지자 학교에서 연마되었던 그러한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녀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찬양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연습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정말 익숙해서 순간순간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곡조 달린 기도로 찬양을 하고 때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할 때라도 찬양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특별한 위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좀 경험해 오셨습니까? 이 찬양의 축복.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 하면 또 어느 장소 하면 또 생각되어지는 그런 18번과 같은 찬양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찬양을 통하여 받게 된 그러한 축복 또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상하게 그 찬양만 하면 정말 그때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그런 찬양이 특별한, 그래서 설교보다도 때로는 더 감화 있고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런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정신훈련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에 따라서 이와 같이 찬양이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지게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제 하늘의 멜로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죠.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이 정확한 조율과 통일성이 있는 천사들의 합창을 들으면서 정말 도취되어 가지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찬양도 그 하늘의 그 찬양을 본받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예배의 그런 장면 가운데도 보면 이 찬양이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성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두었어요?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을 두고 예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찬양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찬양할 때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이와 같은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통하여 극복하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음악의 이제 오용과 경고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경박한 세상의 대중음악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박한 가요는 진리를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빼앗고 이와 같은 이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로운 영향들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을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그죠? 한국 사람도 음악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이 노래방 문화가 한때 유행할 때 정말 필리핀 쪽은 가라오케 그 골목마다 막 이렇게 사람들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노래하는 흥이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참 잘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다 노래 잘하냐, 막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할 정도인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찬양이 나오고 한 입으로 때로는 저주가 나온다, 또는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의 감정을 싣고 또 그것을 흥얼거리며 막 이렇게 불러질 때가 막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대중가요를 부르고 그렇게 대중의 인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인기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적 부담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에 막 그 멜로디를 떠오르려고 하고 감정에 더 빠져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삶의 이런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극단적인 그러한 삶의 결과를 안타깝게 얻게 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제 표현도 하시던데, 자기가 예전에는 좀 놀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는 끊기 위해서 가급적 이제 안 듣는다. 막 자꾸 떠오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오용되어지는 그러한 음악이 아니라 정말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용되어지고 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음악의 찬양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잘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늘의 질서와 경배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 음악은 하늘의 소리를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음악, 찬양의 예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 하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삶의 면면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때로는 회개할 때 이런 찬양의 시를 적고 찬양의 음악을 통하여서 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이 모습이 이 다윗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에서도 음악은 예언적인 기능을 포함한 경건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군 지휘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을 울리며 수금과 제금을 가지고 예언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상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음악이, 찬양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실천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무엇도 좀 즐겨 하면 좋을까요?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즐겨 하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실적인 그러한 이 삶의 기록들을 통해서도 보면 마틴 노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그의 책에서 음악이 강력한 영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설교 못지않게 혹은 그 방향성을 잃으면 감정 조작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그러한 이 요소들로 악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뉴욕 타임즈의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뇌과학적으로 음악이 인간의 감정과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적인 음악은 신경계에 긍정적인 감정 조절 효과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음악을 잘 이렇게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가 뇌과학을 통하여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음악들을 통해 보면 CCM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CCM 부분 가운데 있어서 좀 어떤 목적과 뜻에 따라서 이 곡이 쓰여졌고 또 어떻게 이제 불려지고 이렇게 활용되어지는지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택에 있어서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찬양을 잘 포함시켜 가지고 알맞게 활용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약의 그러한 예배 때 활용되어졌던 것처럼 찬양대가 더욱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잘 참여하면 좋겠죠? 저도 이게 설교자지만 특별한 경우일 것 같아요. 설교자가 설교 앞서 찬양하고 막 다시 올라가서 설교하고. 이게 제가 지난번에 홍천교회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연습도 제가 참여도 안 했는데 이후에 찬양대 하시는 그 지휘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내려와서 찬양하고 올라가실 줄 알았다고. 어떤 곡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저만 생각하면 늘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즐겨 해가지고 찬양대 내려와서 찬양하고 다시 설교단에 올라와 설교하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그런 봉사, 우리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꼭 전도회 때뿐만이 아니라 좀 평소에도 우리가 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악기를 통해서든지 또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와 성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게 되는 이제 부임받아서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때로는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경험해 보게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의 이제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많이 좌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어떤 제가 가서 정말 은혜 받게 되는 그러한 곳들을 통해 보면 집회 전에 그러한 경배와 찬양의 그러한 순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혼자뿐이 아니라 두 분 정도가 나와서 하시든, 아니면 때로는 식사를 거르더라도 막 젊은 세대가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보면 얼마나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과 활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식일 학교 전에도 마찬가지고 설교예배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찬양의 그러한 부분이 잘 하나님께 드려지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비평과 그 영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평은 사단의 무기, 사랑은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단이 기뻐하고 악용하는 것이 이제 비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말과 태도는 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군거림이나 작은 암시가 교회를 허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그러한 영적인 지도력을 반기를 들고 그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의하여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함께 정말 심판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하게 됐던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이제 비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생각하라고요? 선의로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색안경을 끼고 나면 다 그 색깔로 보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변색 안경인데 밖에 나가면 이제 선글라스처럼 이렇게 샥 자동적으로 변해가지고 눈의 피로도도 이렇게 좀 적어지고 햇빛의 그러한 강렬한 광선으로부터도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색깔이 잘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좀 보입니다. 너무 강렬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안경을 끼면 그런 영향이 색깔이 변하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선의의 안경을 끼고 영적인 안경을 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정죄보다는 인내하면서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때론 말만 듣고 너무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하게 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 정말 그것은 한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를 기다리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만큼
정말 귀한 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형제에 대해서도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심, 질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서 시작되었을까요? 사탄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탁월함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탁월함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이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 때로는 이와 같은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신뢰를 파괴하고 사탄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심과 질투를 잘 경계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와 험담은 영적 생명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권면해 주고 계세요. 사단은 이 참소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죠?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할 그러한 이 품성을 가지고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기관 지도자들에 대한 비평의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단의 지도자, 때로는 합회, 연합회, 또는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평하게 됐을 때 이런 불화와 분쟁이 심어지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 이제 해악을 끼치게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이런 비평의 말들이 되어지면 누구의 신앙을 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해치게 되는 약영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제 교회 다녀온다든지 때로는 교회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들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녀에게 이런 이 불신을 갖게 하고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신앙을 이렇게 흔들게 되는 그러한 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 비판만이 실용 가치가 있다. 남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점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권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타인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남의 눈에 막 이렇게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야고보서 3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라고 말씀이요, 혀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말의 위선과 파괴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이 사랑장에 보면 우리가 말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주고 계실까요? 비판해주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형제를 향한 자만과 정죄는 이 사탄의 도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가장 쉬운 도구로 이 형제를 향한 자만과 정죄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브스지의 기사에도 보면 조직 내에 이제 뒷담화라고 하죠. 예, 막 이렇게 상사에 대해서 그렇고 이렇게 서로 간에 막 뒷담화하는 것은 이 조직의 그런 팀워크, 팀 문화를 파괴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변화를 우리가 함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격려와 은혜의 말로 공동체를 회복해가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을 좀 잘 점검하면서 바꾸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감사와 격려의 말들을 비판과 험담 대신에 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펴보고 단점이 있을 때는 기도해주고 보완해주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겠죠? 정말 이번에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소요소마다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도와가지고 그 일들이 다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런 서로를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 새는 밖에서도 샌다. 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부모님한테 배우고 보고 이렇게 자란 것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성품도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언어의 사용면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앵무새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고 들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말은 이제 좀 좋은 거를 듣기를 원하는데 어느새 내가 했던 말을 자녀가 똑같이 이렇게 따라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이구 아차 싶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이런 가정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 성찰에 이러한 시간을 좀 정규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우리를 좀 새롭게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모든 것들을 잘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복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복은 단순함, 정결함,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외적인 꾸밈보다는 내적인 경건이 더 큰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봉사하는 자의 무엇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요? 의복에도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그 임명될 때 그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죠?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정말 너무나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옷을 입고 또 살아가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네. 의복에 있어서의 지도 원칙은 의복과 옷차림은 품성을 드러내는 이 지침으로서 잘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자요 증인으로 알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의 이제 교훈을 한 소제목으로 다루면서 베드로전서 3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단장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에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함과 선행, 속사람의 단장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부터 30절에 대해서도 백합화에 대한 예로 들면서 외적인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이 천연계 만물들도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의복의 삶 가운데도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복의 유행의 영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정결과 겸손을 해치며 믿음을 훼손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의복은 이 구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은혜의 상징으로서 성경상에도 활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오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입을 꽃가옷을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도 사랑하는 하늘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해 주신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매일같이 입고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옷을 입을 때도 잘 그의 조화로운 옷을 잘 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예복이 있고 죄인에게 새 옷을 입히게 되는 그러한 스가랴서 3장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장면의 모습, 그리고 탕자의 회복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명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의 옷과 또 육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뜻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정체성과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타임즈에 보면 이 과도한 패션 소비는 낮은 자존감과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이 좀 커버되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고등학생의 이 의복 실태 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했는데, 이 외모 중심의 이제 가치관은 이 물질주의와 정서적인 불안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옷을 고를 때 잘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이 옷을 고르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고, 가정에서도 이런 잘 좀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아름다움의 기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일에 합당한 의복으로 잘 이렇게 입고 살아가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안식일을 잘 준비하면서 정말 의복도 그렇고 모든 여러 면에 있어서 잘 준비하도록 이렇게 권면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안식일의 의복을 회복하는 것들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입니다. 지금이 파종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이 바로 파종하는 시기이다. 청년들의 말과 행동은 영원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뿌리게 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제 우리는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오며 지금까지 많이 파종하면서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파종하며 씌워왔는지, 무엇이 자라나고 열매 맺고 있는지를 통해 보면 알게 되겠죠? 지금이라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위해서 좀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잘 생활하는 것, 신중하게 살펴보며 생애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의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모본과 교훈을 통하여서 이 청년의 때를
알맞게 청소년의 때를 알맞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의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이 사물에 대한 취미를 개발시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런 습관을 버리고 신령한 것의 감각을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뭐 음악에 대한 그런 요소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죠? 의복에 대한 것들도 다 하나하나의 세세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때 특별히 어떠한 습관들을 만들고 어떠한 감각들을 훈련시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마비되는 그런 감각은 한번 영적인 순결이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그죠? 놀라운 능력만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늘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데려다 놔도 즐겁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하늘이 즐거운 곳이 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품성은 지상에서 획득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정서와 가치관이 습관이 되도록 지금 익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 은혜의 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좀 카톡을 통하여 긴급 기도 요청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목포의 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를 통하여 두개골이 함몰이 되고 귀가 들리지 않고 급하게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그런데 의료 대란이라서 뭐 이렇게 손쓰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주어지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요소의 하나님의 권면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습관과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저울에 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영향력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기록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죠? 하늘의 유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이렇게 적어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청년의 때에 정말 주님께 대한 헌신을 통하여 인생의 그 길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가늠할 수 없는 그 꿈이, 쓰임새가, 유용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인데, 젊은 날에서부터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바른 방향으로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뀌어지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서 11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청년이여, 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지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래서 자유 선택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유 선택의 의지를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와 함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어떤 면에선 양처럼 그냥 제물로 탁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삶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을 주님의 지도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초청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은 정말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무부의 청소년 상담 사례에도 보면 경건훈련이 중독에 도움이 되어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독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마약이 정말 심각해진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가 주는 음료수에 누가 이렇게 건네는 것에 어느 순간 이 중독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만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하여 정말 자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애쓰는 그 부모님의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수고의 간증은 우리에게 그러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삶이 전환된 청년들의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이죠. BBC의 뉴스에서도 사회적인 인정, 감각적인 경험을 우선시함으로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교회에 이탈하게 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유럽의 개신교 청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보다 사회적인 인정과 감각적인 경험을 영적인 삶에서도 중요시하면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소년 때 이 신앙 습관을 잘 기르며 살아가면 좋겠죠? 네. 그리고 사명의 삶을 잘 깨닫고 그것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날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또 다니엘도 다 젊은 날에 그 사명을 깨닫고 그 행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젊은 날이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를 우선시하는 삶을 이렇게 청소년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또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나누고 또 봉사하게 되는 삶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잘 성찰해보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저울에 달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올바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선택에 있어서, 그죠? 생각과 말의 선택에 있어서, 의복의 선택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꿈과 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